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 1장 8절에서 21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실거늘 너희 얼굴이 초차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동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10일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10일 동안 시험하더니 10일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동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취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BC 605년에 세계를 지배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와 가지고 1차로 그 백성들을 항복을 시키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 중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소년이 있었어요. 젊은 나이에 청년으로서 이국 멀리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런데 이 바벨론 나라는 각 나라에서 잡아온 포로들 중에서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의용적인 그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왕궁에서 특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뽑힌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그 세 친구인데, 이 사람들은 왕실에 뽑혀서 3년 동안 왕실 특별 교육을 받았는데, 바벨론 나라가 믿는 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상에 절을 하고 신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신한테 먼저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고기를 다 밥으로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나 그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 신한테 절을 할 수가 없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수많은 일들 가운데 투쟁을 하면서 그들은 언제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는데, 사람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은 다니엘은 그 포로로 잡혀갔던 그 세계 최강의 바벨론 나라, 그 다음에 메데 파사, 페르시아, 이 나라에 80년 동안 총리로 있는 전무후무한 사람이 되고, 그와 함께 신앙을 지켰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나고라고 하는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려서 그 도지사로서 일생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을 해준 내용들이 오늘 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면은 그들은 청소년 때에, 지금 우리 고등학교 되는 이 나이 때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실 아카데미에 뽑히게 되어서 거기서 교육을 받아서 앞으로 고위 관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오늘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는데,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더라. 그런데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데 우상한테 절을 한 그 음식을 먹어야 되고 우상한테 절을 해야 되는 이런 위기를 맞이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리는 그런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그래 말했더니 그 왕실 아카데미 책임자는 너희들이 만약에 얼굴이 잘못되면 내 목이 날아가는데 그럴 수가 없다 이랬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러면 우리에게 채소만 먹게 하고 물만 먹게 하고 난 다음에 10일 동안 비교를 해서 우리 얼굴이 저 고기 먹었던 저 사람들과 초췌해지거나 안 좋으면은 그때 가서 판단하소서 이렇게 했더니, 이 환관장은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아라 이렇게 해서 10일 동안 물과 채소를 먹음에도 불구하고 10일이 지나고 보니까 고기를 먹고 살았던 다른 사람들보다 얼굴이 더 윤택하고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7절 8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다니엘과 이 사람들은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왕실 고위 관리가 되고 지금 같으면은 고시 합격을 해가지고 왕궁에서 왕을 섬기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출세의 길이 쫙 열렸어요. 남들은 거기에 뽑히지 못해서 난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신앙을 지키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으리라 하고 뜻을 정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뜻을 정하고 살아야 환난이 오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핍박이 오더라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뜻을 정하지 아니하면은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고 갈대처럼 흔들리고 바다 물결 출렁거리는 대로 부초처럼 흘러가다가 다 끝나버리지만은 뜻을 정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이 기준에 맞으면은 지키는 거고 맞지 않으면은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 우리를 한번 시험해 보자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만만하죠. 하나님 지켜줄 거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그들은 신앙을 지키면서도 이 교육을 다 받았잖아요.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이 다 지정되었어요. 제사 음식을 주고 고기를 주고 다 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도 10일이 지나고 나니까 그들은 다 달라졌어요. 더 좋아졌어요. 여러분, 신앙을 잃을 때 작은 것에 그때 자기의 모든 이익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거예요. 앞날이 보장이 되어 있고 그 가족과 가문이 출세의 길이 쫙 열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하고 우리는 교육을 못 받았으면 못 받았지 이런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적을 맛보기를 원합니까? 기적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니까. 자기가 알아서 고기 주는 거 다 먹고 우상의 절 다 하고 자기 알아서 수능을 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건데 왜 기적을 베풉니까? 아내가 앞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장관 되고 나면 그때 믿음을 지키면 되지, 총리 되고 나면 그때 내 권한을 가지고 지키면 되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지난 목요일날 우리 정세균 총리가 교회 집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교회만 콕 집어서 우리나라에 기관이 수천 개가 있고 직업이 수만 개가 있는데
교회만 집어서 예배 드리는데 큰 소리 하지 말아라, 찬양도 큰 소리 하지 말아라, 기도도 큰 소리 하지 말아라. 지가 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송을 하는데 큰 소리를 하지 말라, 몇 데시벨 해야 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차라리 총리가 안 된 게 복이죠. 이런 기회의 자리가 왔을 때에 당연히 대통령이나 자기가 총리 정도 되면은 어떻게 우리나라의 모든 기관들과 다 있는데 교회만 찍어서 그럴 거냐? 그러면은 부산시면은 부산시, 서울시면 서울시, 우리나라 전부면은 전부 다, 음식점은 다 그러면은 문을 닫아라, 밥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은 모르지만은 이거는요,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는 하나님의 배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니엘과 이 청소년들이지만 포로로 잡혀갔던 이 사람들, 나라가 이미 다 끝났어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유다나라에서 저 바빌론까지 수천리 수만리를 걸어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그 높은 고위직에 올라가서 떵떵거리며 부족함이 없이 다 손 대도록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고 했더니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놀랍게 사용하셨어요. 복을 주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첫째로 뭘 주었고요? 학문을 주고, 무엇인가를 들으면은 알게 하고 IQ도 높게 해주고 다 학문을 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요, 책을 읽어도 잊어버리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도 집에 가면 잊어버리잖아요. 학교에서는 문제를 풀었는데 집에 가면 안 풀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서적을 읽으면 다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 대단한 사람들이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뭘 주었다고요? 지혜도 주었습니다. 지혜는요, 알고 있는 학문을 응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1 더하기 1은 2다, 이거는 학문이고 그 지식이고, 그런데 지혜는 1 더하기 1은 2다, 이것을 응용을 해가지고요, 현원이 막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가 이런 사람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18절에 18절에 보면은 이 다니엘에게는 학문만 준 것이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깨닫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 세 친구와 주동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했던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달아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거예요. 요셉에게도 하나님은 이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환상을 해석을 못하는데 다니엘이 가서 그 해석을 쫙 해주고 다니엘은 총리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통찰력과 직관과 학문과 지혜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통찰력과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부해서 서울대학 나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통찰력과 직관은 탁 보면은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되게 탁 보면은 알게 돼요. 탁 보면은 해결책이 있다는, 이게 통찰과 직관입니다. 일반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주행이나 이런 사람들도요, 직관과 통찰력이 있잖아요.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지켰던 이 세 친구와 다니엘에게 학문과 지혜와 직관과 통찰력을 주었기 때문에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다 불러서 왕이 그들과 다 말을 하면서 면담 시험을 쳐보니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로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옆에서 왕의 비서관으로 채용을 해서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물어보니까 그 지혜와 총명이 막 고시 공부하고 시험하고 서울대학 나와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보다도 10배나 더 나은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상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자녀들도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고 여보, 우리는 머리가 나빠서 우리 아들도 안 줄 거예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부모가 머리 나빠도 하나님의 지혜와 학문과 통찰력을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놀라게 선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세상의 공부한 박사보다도 10배나 더 나은 일을 주기 때문에 누구도 그 정책을 따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성이 아니잖아요. 이성을 뛰어넘어야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니엘은 총리가 되었어요. 포로로 잡혀갔던 그 청년 다니엘이 그 127도를 다스리는 세계를 다 점령했던 그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되었으니 이는 기적 중에 기적이지만은 그 바벨론 나라 사람들 중에는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아니, 우리나라가 세계를 점령했는데 우리가 총리가 돼야지. 저놈이 총리가 돼서 벌써 10년, 20년, 30년 나중에 80년 정도 총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총리되고 싶은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바빌론 본토 사람들은 왕한테 왕이여, 다니엘 말고 이제 다니엘 오래돼서는 좀 교체하면 안 되면 안 돼. 다니엘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다니엘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모함을 하기로 했어요. 소곤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였을까? 보니까 다니엘은 항상 업무를 끝나고 총리 간지에 나와서 자기 사택에 가면은 예루살렘은 이미 망해버렸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창문을 열고는 하루에 3번씩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 잘됐다. 그래서 신하들이 왕한테 찾아갔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전 세계를 지배해서 모든 민족을 지배하고 있는데 다 섬기는 신도 다르고 나라 다 달라서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말고, 우리나라 왕 말고 다른 데 누가 손을 들고 기도한다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전부 다 사자를 굶겨서 우리에 넣어놨다가 그 안에 집어넣어서 다 죽여버립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왕을 중심으로 해서 한 나라가 똘똘똘똘 뭉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좋은 말이거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말인 줄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전부 다 신하들이 막 의견을 냈더니 다니엘도 총리니까 다 알고 있었죠. 나를 제거하려고 하는구나. 그렇지만은 그래도 결국은 왕도 아무것도 모르고 왕은 도장을 찍었어요.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사실을 알았던 저 총리실에 있는 사람들, 다니엘의 친척들 아는 사람이 어떻게 연락을 받았는지 다니엘한테 와가지고 총리님 오늘은 집에 가서 절대로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당신을 죽이려는 건 다 알고 있죠.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했더니 다니엘이 아니야, 나는 나한테 총리는 의미가 없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이 나라의 총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총리님 죽는 게 문제, 총리 그만두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죽잖아요. 사자굴에 집은 사자굴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데, 그럼 우리 남은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가족은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유대 민족은 어떻게 하라고요? 포로로 잡혀가던 수만 명의 사람들 당신을 혼자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켜줄 거고. 그래서 다니엘은요, 의인이 지킨 줄 알고도 6장 10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딱 열고 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따라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원수들이 다 보고 동영상 촬영을 딸과 증거를 남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죽음을 각오했거든.
오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3번 기도하고는 내일은 내가 고발을 당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 내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감사하면서 다니엘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어요. 죽음을 딱 각오하고 오늘 이 기도가 마지막 기도다.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당장 증거를 사진 다 찍고 동영상 촬영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조회에 다니엘을 고발했습니다. 왕이여, 어제 우리가 다른 신한 대처를 하면은 사자굴에 던지는다 그랬는데 총리가 모범을 보여야 될 총리가 하루도 못 되어서 이 법을 어겼으니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어야 됩니다. 던져 넣어라, 던져 넣어라, 던져. 와, 신하들이 집어 들고 일어나는 거야. 왕은 다니엘의 총명을 알고 지금까지 총리로 삼았는데 신하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사자굴로 하는데 왕도 어안이 번뱅하죠. 그럼 어인이 지켰으니까 그럼 해라고. 이래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우리 다니엘에서 보면 그 이야기 다 나오는데요. 집에 와서 읽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순간에 다니엘은 마지막 기도했겠죠.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총리고 모든 거 다 던지고 그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신앙을 지키는 거야말로 영원한 복이고 즐거움이고 그야말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던져졌는데 사자들이 달려들려고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주의 사자들 입을 다 막아버려. 그러니까 사자들은 며칠 굶어가지고 배가 고파 죽겠는데 아니 윤택이나고 맛있는 다니엘이 떠지는데 먹으려니까 몸발이 움직여야지. 입이 열을 지어야지. 그 가만히 눈만 꾸벅꾸벅하고 밤새도 있은 거예요. 그런데 왕이 밤에 생각해 보니까 이놈들이 내가 총리하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놈들이 짜고 했구나. 분통이 틀어지. 지금까지 다니엘이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준 것 몰라. 하나님 그럴 수도 있겠지. 다니엘이 믿는 신은 다니엘을 지켜줄 거야. 그 다음날 아침에 동이 틀자마자 바벨론 왕이 달려가서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 너를 살렸느냐 했더니 다니엘이 왕이여, 왕은 만수세를 하소서, 나는 살아있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다니엘을 꺼내가지고 보니까 사자들이 눈만 꾸벅꾸벅 먹지도 못해. 그러고는 다니엘을 꺼내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 대표자들을, 저놈들을 전부 다 사자굴에 집어 던져놔라. 던져 넣었더니 사자들이 밤새도록 침만 흘리다가 먹지 못하고 했다가 이놈들 보니까 더 통통한 놈들이 다 왔는 거야. 뛰어가서 한목에서 뼈가 어드득어드득 다 먹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그때부터 사자들 나라에는 속담이 내려와요. 사자들 나라에 하루를 먹지 못하고 참더라도 그 다음 날이 되면은 인내하면은 수십 배에 먹을 것이 생긴다. 이런 속담이 생겼다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승이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을 하거든요. 다니엘은 결과를 예측을 하자면 죽는 겁니다. 에스더도 결과를 예측하면 죽는 겁니다. 우리 이성은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서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은 어떤 갈등이 생길 때에, 신앙과 이성의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상되는 불이익 때문에 먼저 내가 굴복하고 내가 먼저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끝나버렸는데 지가 무릎을 꿇어버리면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기적을 베풀고 건져주겠습니까? 저는 예수 믿고 내가 주일 예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리라, 어떤 모든 공적인 예배는 지키리라. 그러면서 김해 농공 학원까지 들어가서 실업계 고등학교 들어갔습니다. 자격증 시험이 많이 있잖아요.
기능 뭐 분석도 있고 위험물도 있고 열관리도 있고 많은 기능장 시험들이 대부분 주일날에 있었어요. 저는 한 번도 시험을 치지 않았습니다. 다 주일이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선생님이 협박하다가 나중에는 이 문제가 교장 선생님과 함께 다 모인 교사에서 문제가 되어서 그 애들을 다 잘라라. 자르기 전에 지금 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듣고 선생님이 나를 불러서, 야, 나도 장로교 교인인데 가서 그냥 시험을 빵점 때 뭐든지 이름만 적고 나오라. 나는 주일날 교회 가야지 시험처럼 못 갑니다. 야, 이 자식아, 한 번만 이름만 적고 나오라니까. 그래도 못한다고 했더니 엄마 불러와. 그래서 우리 엄마가 왔다니까. 막내 아들만 믿고 사는데 우리 엄마가 와서 선생님 이야기를 듣더니, 야, 이 세간만발이라 빠질 놈아, 네가 이제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중대가 뭐 해먹고 살래 이런 부자지가 이 예수 때문에 집안 망했고 하면서 그 앞에 이 계단이 있고 옆에 잔디가 있는데 그 계단에 퍼지고 앉아서 예수 믿다가 망했다고 울지. 우리 이덕구 선생님은, 야, 이 자식아, 이리 따라와. 실험실에 커튼을 지는 거 엎드려 받쳐 해가지고 밀대를 빼가지고는 자식아 가서 이름 한 번 짓고 오라는데 그걸 못해? 막 해가지고 엉덩이 때려. 저는 그것을 맞으면서 눈물이 줄줄 나오더라고요. 단 한 번도 아파서 울지 않았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버리지 같은 인간이지만은, 누구도 나를 주목하지 않지만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매를 맞는 이런 영광을 주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런 잣대서를 쓰고 저희 어머님과 함께 집으로 왔습니다. 동심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데 제 어머님이 차에 타가지고 얼마나 분개해가지고, 이놈 자식이 예수 믿다고 이제는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네가 인간이가, 막 사람들이 타니까 보소, 우리 아들이 예수 믿다가 퇴학당하고 온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제 어머니 막 집에 갈 때가 내려다 오는 사람 다 이야기를 하더라고. 저도 고등학교를 중퇴해도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할 거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있는데 고등학교 중퇴하면 못 사나? 하나님이 있으면 사는 거지. 그래 집에 있었다니까. 3일인가 있으니까 서출수라는 대동에 사는 친구가 찾아왔더라고. 뭐 빨리 학교 오라는 거야. 뭐 자퇴 선생님 왜 가니까, 이번에 주일날 시험 치려고 했던 그 울산인가 거기서 우리 화공 가니까 뭐 이렇게 약품을 잘못 세팅을 하다가 불이 나가지고 주일날 못 치고 다른 학교에서 월요일 치게 됐다고. 선생님 데려와라.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했다니까. 저는요 중퇴했어도 그때 만약에 중퇴를 했으면은 더 하나님 은혜를 받았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군대 가는 첫날 83년도 12월 3일날 논산훈련소에 가서 무릎을 딱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어느 부대에 가든지 그 부대를 복음화시키도록 내 신앙을 지키고 복음화시키게 해달라고. 그래 갔는데 701 특공대에 끌려갔잖아요. 사람들은 저를 보고 목사님 운동 잘해. 무슨 운동을? 평생 운동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 가서 거기서 목요일날 갔는데 주일이 다가왔어요. 주일날 모든 병사들이 나와서 특공부대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저 밖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11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내 교회 가면 교회부터 신경 쓰니까. 그런데 누가 갑니까? 교회 아무도 안 가고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도 50만에 들었겠지만은 한 번 가고 허락했는데 안 된다. 두 번째는 안 된대. 세 번째는 그냥 격리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일찍 사령이 주일날 와서, 야, 이 새끼 어디 가? 교회 갔다 옵니다. 야, 이 새끼야, 무슨 교회? 이리 와. 하는데 교회 갔다 와. 그러니까 특공대에서 고참들 전부 다 봤는데 신병 온 지 3일밖에 안 된 신병이 훈련 받다가 교회를 갔다. 그날부터 신병은요 보름 동안은 그래도 봐주는데 첫날부터 얻어맞고 다음 주일에 사기가 훈련한대. 사기 가서 훈련하다가
박공희 변호사를 종교활동, 무슨 종교활동 이 새끼 어떤 놈이 교회가 두 번째 가는 거 또 안 보내주는 거야. 세 번째는 총을 맡겨놓고 가버렸습니다. 난리가 났지. 갔고 나서 그때부터 얻어맞고 한 번도 맞지 않고 잔 적이 없었어요. 나중에는 고참들도 야 이 새끼야, 네가 이 새끼야 교회 다니면 하나님 지켜주겠지. 총구를 푹 부해가지고 우리 개관소중 처음 조그마한 거 나왔을 때 그걸 처음 지급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목을 내가 팍 찧어서 여기 목에 팍 꼽히가 이게 다 수술했잖아요. 이게. 무파로 갔다가 고참이 야 이 새끼야 너무너무 붕괴해가지고 그 고참이 삽을 휘둘려서 입술이 떨어져 나갔더니 이걸 가지고 무대 가서 기붓더니 부산대 의대 나온 사람이 우리 그게 대위로 업무관에 근무했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지가 울면서 깁더라고. 그렇게 얻어맞아도 예배는 드렸어요. 나중에는 고참들도 와서 야 군대에서 하는 건 하나님도 봐준다 이 자식아. 동기들도 와서 현보야 니 때문에 우리 다 죽겠다. 그래도 결국은 여러분 내가 소속된 그 부대 100% 예수를 다 믿었어요. 나같이 뛰어난 거 하나도 없지만은 하나님 제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면은 군대라도 당연히 군대도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자기 부대 때문에 전두환이가 만들었다고 안 된다. 훈련 더 강도를 높여야 된다. 국가의 법은 예배 드리도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그래.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말했잖아. 자기들이 임의로 만들어서 훈련시키고 교회 못 가게 했지. 갈 수 있는 건데 원래는.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켜 나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상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높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지난주에 정세균 총리가 교회에 대한 그런 것들을 발표하는 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단도요 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보고 제가 그게 카톡에 다 올렸습니다. 차라리 교단 탈퇴하고 싶다고. 기독교 교단 같으면 당연히 일어나서 우리나라의 음식점이 수만 개가 될 거고 커피집이 수만 개가 될 거고 카페가 수만 개가 될 거고 다 그대로 두고 교회만 찍어서 밥 먹지 말라. 밥 안 먹어도 됩니다. 일주일 내내 밥 먹는데 교회 와서 밥 안 먹으면 어때요? 그 왜 교회만 찍어서 하냐고. 우리가 코로나의 주범입니까? 막 교회 오면 코로나가 막 만들어집니까? 골리앗 앞에 선 사울 군대처럼 골리앗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붕괴가 일어나더라고. 근데 총리들 다 카톡 다 보냈어요. 이게 기독교 교단이냐? 총리당을 왜 하느냐? 다윗도요 골리앗 앞에 선 사울 군대가 벌벌 떨고 있으니까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니까 다윗이 분노하죠. 신부로 왔던 다윗 청소년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블레셋 사람 하나님을 욕을 하고 모욕하는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이 어떤 상을 주겠냐, 어떤 대우를 해주겠냐, 이래 막 이야기했더니 먼저 군대에 모집되어 나왔던 형들이 신부로 왔던 다윗을 보고 28절에 보면 분노를 하죠.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는 뛰어와가지고 네가 어찌하여 이 전쟁터에 와가지고 엉뚱소리를 하느냐, 양이나 치지, 이놈아 네가 교만이 그지였구나, 네가 마음이 완악하네, 그런 소리 하지. 네가 전쟁이 구경꾼인 줄 아나? 전쟁이 장난인 줄 아나? 하나님을 믿어도 골리앗 앞에 꼼짝 못하는 거지. 이런 말을 할 때 다윗이 29절에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이르되 따라합시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따라합시다.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나님을 요구하는데도 아무 이유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못 오가는데도, 차별하는데도, 코로나 주범으로 덮어 씌우는데도 이유가 없다고요? 이유가 없어서 입을 닫고 있다고? 결국은 골리앗 앞에 섭니다. 45절에 47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과 근력과 총리 뭐 이런 데 놓은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그럴 때는 골리앗 죽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다윗이 된 겁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발표한 알죠? 소모임도 하지 말고 예배만 드리고 찬송도 큰 소리 하지 말고 기도도 통성기도 하지 말고 예배만 드리고 집에 삭가라고 이래 했잖아요. 맞죠?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 봐봐요. 국회는 하나도 마스크 안 하고 저긴 다 있잖아. 그 다음에 여러분 이태원 클럽에는 임금 보호라 그래가지고요, 게이들은요 이름도 누군지 성도 누군지 동선도 아무도 안 밝혔어요. 그런데 교회는 모든 그대로 더 봐봐요. 교회는 모든 소모임에 다 금지, 찬송도 금지, 찬송 크게 하고 이러면은 300만 원 벌금 묻는다고. 이게 공정합니까? 여러분 소모임을 하지 말라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국무회의는 왜 합니까? 부처회의는 왜 합니까? 대기업의 삼성그룹에 소모임 안 합니까? 간부회의 안 합니까? 밥 먹지 말라고요. 그러면 정부 밥 안 먹습니까? 정부 청사는 밥 안 먹고 부산시청은 밥 안 먹습니까? 음식점, 예식장, 극장, 운동시설, 유흥시설, 룸살롱, PC방, 콜센터, 학원, 밀집 대중, 동창회, 동호회, 세미나 다 방문 판매, 공연 다 안 합니까? 커피집에 갔는데 커피 큰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합니까? 왜 교회만 그럽니까? 기독교는 예배가 생명이고 소모임은 예배와 같은 거예요. 말 한마디 없이 지가 말 한마디 하면은 따라가야 됩니까? 이게 공정한 겁니까? 당연히 아니지. 교회가 전염병의 온상입니까? 우리나라 전체 확진 중에 1.9%입니다. 1.8%입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막 전염병을 만들어냈습니까? 매일마다 외국에 들어오는 사람이 지금 80% 지금 걸리고 있는데 왜 그거는 그만둡니까?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지. 넘겨보세요. 이거는요 성가는 해도 되고 성가 연습은 하지 마라. 말도 안 돼. 교회 식사는 안 되고 밖에 가서 먹으면 된다. 그 밖에서 먹으면 괜찮고 교회는 못하고 식단들은 다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큰 소리도 말하면 안 되고 몇 대 세벨로 할까요? 이런 거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예배의 내용에 대해서 간섭하는 건 우리 헌법에도 금지해놨잖아요. 헌법에도 금지해놨는데 지가 명령을 내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법률의 위배입니다. 그 다음 다 끝났어요. 저 봐요. 국회에서 스타그래프 한다고 대회한다고 다 붙어가지고 맞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거는 저래놓고 국회 가서 단속을 해야지. 교회를 불교 있습니까? 지금 사람들 지금 절에 갑니까? 불교는 다 이미 죽었어요. 천주교 누가 천주교 갑니까? 그래도 살아가지고 정부에 대해서 반대 소리 하니까 교회만 지금 이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네로 황제가 자기의 정치적인 잘못을 기독교인들한테 다 덮으씌워가지고 AD 60년, 64년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그랬잖아요. 국민들의 모든 불만, 불평을 기독교인들한테 다 몰아붙여서 없애려고 그랬고, 사도 바울도 목이 잘려서 참수당했고 베드로도 목이 잘려 참수당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켰던 교회는 자기를 죽였던 그 로마를 복음화 시켜서 황제도 백성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제국으로 만들었어요. 굴복하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아들한테 어제 저녁에 금요일날 이야기했습니다. 너 그거 서울대 앞에 저녁에 밥 먹는 거 한번 찍어봐라, 영상 한번 보내봐라 했더니 알겠습니다. 아들이 금방 찍어서 보냈더라고. 영상 한번 볼까요? 네, 여기는 서울대학가 앞에 술집입니다. 네, 1층도 이렇게 사람들 꽉 차 있고, 네, 2층에도 사람이 꽉꽉 차 있습니다. 네, 한 맥주집인데 사람이 이제 줄 서서 기다리고 있고, 얼마나 기다려야 되나요? 몇 분이세요? 4명입니다. 저희 지금 웨이팅 들어가지고 조금 오래 기다리셔야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웨이팅을 기다려야 될 정도로 술집에 사람들이 많은, 네, 상황입니다. 네, 모든 술집이 꽤 많이, 네, 차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바깥에서 모임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맥주집 보셨죠? 저렇게 밀집돼가지고 1시간, 2시간 동안 술 먹고 이야기하는데도 왜 거기에 안 갑니까? 그런 데 가서 이야기를 해야지. 제가 지난 주간에도 몇 군데 가서 음식점을 먹어봤지만 다 줄 서가 먹더라고. 명제도 어느 이름을 안 밝히지만은 줄 서서 먹고, 용원에 줄 서서 먹고, 마스크 손소독제 열 처리하는 거 하나도 못 봤습니다. 제가 28년 동안 있으면서 한 번도 식중독도 일어나지 않았다니까. 밥을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왜 교회만 그러냐고. 그 밖에 나가서 하는 건 괜찮잖아요. 교회가 코로나 온상입니까? 이런 불공정함에 우리가 항의를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뭡니까? 부산시에서 코로나가 많이 일어나면요, 저가 말 안 해도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 그럼 부산시 전체는 다 음식점도 이렇게 해라, 다 카페도 저리 해라, 다방도 잘 그래 해라. 그럼 뭐 다 똑같이 하는 거지. 왜? 우리는 시민 아닙니까? 우리 이런 곳에 흔들리거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소모임이 위축되거나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전에 하던 대로, 더 하던 대로 모임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도 오히려 활성화하고, 다 개모임하고 동호임하고 등산모임하고 자전거 다 하고, 기업도 전부 다 부서마다 간부회의도 하고. 아침에 간부회의 안 합니까? 정부 직원 안 합니까? 보건복지도 안 모입니까? 질병관리본부는 모여서 소모임 안 합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예언을 합니다. 어느 역사적인 정부나 권력자가 나중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도 짐승처럼 되었잖아요. 풀을 뜯어먹고 이슬을 먹고 손톱이 길어서 깎지도 못하는 사자처럼 살다가 죽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신민의 의식,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의무 다 감당해야 되지. 차별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더 돈독히 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삶으로 다니엘을 오히려 높이고 그 친구들을 높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를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